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은사 중에 하나인 방언 기도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 보고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잠깐 보고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한 성령이 주시는 거랍니다, 그렇죠? 그래요. 방언도 그렇고 또 병 고치는 은사도 그렇고 예언의 은사라든가 지혜와 지식 은사 여러 가지가 여기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이게 전부 한 성령이 주시는 거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직임을 받아서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뭐 목사님으로 섬기시는 분도 있고 또 집사님으로 섬기시는 분도 있고 교회를 섬기는 여러 직임자들이 있는데 여기 뒤에 보면 그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병 고치는 것, 뭐 서로 돕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 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 세우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세우는 거라고 그렇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러니까 모든 역사, 모든 직임이라든가 모든 은사라든가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제가 이거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는데 이것은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성령님이 거기에 같이 나타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의 뜻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식은 우리가 성경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뭐 이런 거고,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길을 열어주시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리고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그리고 맨 끝에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이랬습니다, 그렇죠?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도 성령님이 옆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 방언을 말하게 한다고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그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이거 어떤 사람이 방언하는 게 너무 듣기가 좀 거룩한 방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마귀 방언 받았다 이러는데, 마귀는 방언을 줄 수가 없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방언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방언인데, 단지 제가 이제 그동안 이렇게 쭉 보니까 아주 특별하게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듣기 거북한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성품에 따라서 그렇게 방언을 말하는 거지, 아주 뭐 요즘 한국에서 좀 처음 들었습니다. 전투 방언이라는 것도 있더라고 보니까. 따다다다다다 뭐 이런 거, 이게 전투 방언이래요. 근데 그게 방언을 우리가 말할 때 어떤 영의 그 방언을 말할 때 그때 그 당시,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든가 이럴 때는 아무래도 방언이 세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든가 이럴 때는 방언이 아름답게 나올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성품이나 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방언이 이렇게 틀려지는 거지. 그리고 어떤 때는 좀 듣기 싫은 방언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알고 말씀을 듣고 이러다 보면 사람이 이제 그때는 그 성령의 열매에 의해서 사람이 부드럽게 되고 온화하게 되고 그러면 방언도 그렇게 다 바뀝니다. 부드러워지고 온화하게 되고 다 그렇게 바뀌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몰라갖고 마귀 방언을 한다든가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러면 우리가 참 상당히 곤란하겠죠 나중에. 그래서 그 사람은 시험이라도 들고 이래갖고 난 교회를 안 나온다고 이러고 그러면 그거 큰일 나잖아요 그거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그런 방언을 하면 성품이 저래서 그러는구나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아침 새벽 기도를 하는데 꼭 오시는 분이 거기 어디죠? 저기 어느 나라더라? 불가리아 분인데 그분이 오셔갖고 그 방언을 내고 제일 가까운 데 앉아서 멀리 앉으면 좋은데 가까이 그 교회를 꽤 큰데도 저기 뒤에 앉아갖고 그러는데 옆에서 뭐 이상한 소리를 해요. 뭐 이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좀 내고 막 이래갖고 신경이 진짜 많이 씁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소리를 낼 때마다 제가 하다가 뚝뚝뚝뚝 끊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뭐 제가 혼자 방언 기도를 하러 왔다 이러면 그러지 않는데 또 다른 분들이 또 같이 오고 이러니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래갖고 제가 이제 그분한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런 분인데 단지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런 방언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거 좀 다른 분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방언이 나오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방언할 때 알잖아요. 자기 방언을 듣잖아요. 그렇죠? 그럴 땐 약간 자제를 하시고 더 기대게 해야 되잖아요. 교회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제가 늘 이제 그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는데 이분이 갑자기 뭐 있다가 갑자기 확 그렇게 방언을 막 세게 하고 이럴 때 자기도 모르게 나오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세울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갖고 우리가 함부로 폄하를 하거나 그건 아니다 마귀 방언이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는데 자기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건 정말 옳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방언은 여기 보면 우리에게 유익을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방언이라든가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성령님이 그때 나타나시는 거다.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 병 고치는 은사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병을 고친다든가 병 고치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낫다 이러면 그때 성령님이 거기 나타나셨던 거죠. 인간의 사람을 고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고 이럴 때 성령님이 거기 오셔갖고 이 사람은 성령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님이 나타나서 이 사람이 병을 고쳤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떤 분들은 이제 좀 이렇게 그 은사가 있고 이러신 분은 대단하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근데 그거는 좀 우리가 조금 조심하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 보면은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옵니다. 13장에 보면은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뭐냐면 갑자기 은사에 대해서 나오다 사랑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가 모든 은사의 바탕에는 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래갖고 여기 사랑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맨 끝에 보면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맨 끝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함께 있어진데 그 중에서 제일 사랑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14장에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실영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14장은 무슨 이야기나 하면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근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방언을 많이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게 좀 신비롭잖아요. 뭐 방언이 제가 제일 처음에 우리 교회에서 들은 방언은 너무 아름다워갖고 제가 세상에 이게 방언을 말하는데 이게 막 이렇게 흐르는 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언들이 막 나오고 하니까 얼마나 교회가 그렇게 신비롭고 이래요. 그렇죠? 그리고 신령 같고 막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교회에서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와 방언과 예언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이제 앞에 공중 예배라 그러잖아요. 여럿이 같이 드는 예배에서 어떤 사람이 앞에 나왔는데 여기서 예언을 하면은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교회에 덕이 되는데 방언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여기 보면 나팔을 부는 사람이 그 소리가 분명하지 못하면은 그렇죠. 나팔을 부르고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소리가 분명하지 못하니까 그 전쟁을 대비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방언을 말할 때는 여기에 성경에 이 14장에 있는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방언을 말할 때는 꼭 교회에서 내가 방언을 큰 하나님의 은혜가 와갖고 방언을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이 방언을 통변하는 통변하는 사람을 옆에 같이 세워갖고 그리고 방언을 말하면 이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지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14장에 그 4장의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그러니까 너희 모든 사람보다, 너희들이 하는 모든 방언보다 내가 더 많은 방언을 하고 나는 그것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한테.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령 세례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방언이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성령 세례를 이렇게 세게 받는다 그래야 되나요? 우리가 쉬운 말로 이렇게 아주 강하게 받게 되면 바로 방언이 거기서 나오죠, 그렇죠? 다다다다다 막 어떤 사람들은 진짜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방언을 하고 그러기도 하고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한번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자매님 한 분이 그분이 올량가 유단가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분이 길에서 여자 두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여자 두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뭘 하는 사람이냐면 이 술집에서 이렇게 술 같은 거 팔고 옆에 앉아갖고 같이 마셔주고 이러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을 두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성경 공부 시간에. 그래갖고 한 60명 정도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자기 데리고 와고 그 사람 두 사람 저 뒤에 옆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몰랐죠 이제. 그리고 한참 이제 성경에 대해서 그날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끝났어요 이야기가. 그럼 주제가 뭐겠어요? 다 예수님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와서 다 들은 거예요, 그거를 계속 듣고 있다가 갑자기 쉬는 시간이 됐는데 이 사람 두 사람이 갑자기 으악 하고 소리 지르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제 그 문을 열고.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같이 있던 형제들이 어떡할까요? 그래갖고 빨리 가서 데리고 오라 그랬지.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이제 러시아말로 잡아오라 그랬지. 그래갖고 팍 뛰어가니까 둘을 데리고 온 거예요. 여자들이 빠르면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래갖고 데리고 왔는데 귀신이 이제 드러난 거죠. 나쁜 영들이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좋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교회에서 더군다나 우리가 성령 충만해갖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에 있는 영이 얼마나 부딪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확 튀어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도망을 간 거지. 도망을 갔는데 잡아온 거예요. 잡아갖고 우리가 다른 거 소리를 막 지르고 버들컥거리면서 두 사람이 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그러고 안수를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갑자기 그 두 사람이 알랄랄랄 하면서 방언을 두 사람 다 같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방언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건데 그게 아주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일 건데 받아들이자마자 그냥 방언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참 많은데
왜 방언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주셨나 하면 방언을 말하면 우리가 오래 기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방언을 말하다 보면 예언도 우리가 예언도 나오고 우리한테 방언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은사들이 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방언을 주셨고 특별히 여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면 거기서 꼭 이렇게 그 방언을 사람들이 말하고 이래요.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집에 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할 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갑자기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러고 예수님을 믿겠냐 그러고 믿겠다 그러면 탁 하면 뭐 그대로 사람들이 방언을 그냥 쫙 하고 하는데 그날 그 두 아가씨가 화장을 하고 왔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 이게 여기 뭐 그리잖아요 이렇게 온 얼굴이 뭐 이걸로 얼룩져 갖고 둘 다 그리고 뭐 떼굴떼굴 굴면서 뭐 그런 어떤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표고 이거는 구원을 받은 표고 그리고 또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방언을 말하면은 어떤 유익이 있는지 성경에 이제 여기 몇 가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알아야 되고 이 14장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예언과 방언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두 개가 예언도 중요하고 방언도 중요하지만 특별하게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이럴 때는 예언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나니까 예언을 해야지만 사람들이 알아듣기 때문에 꼭 방언을 말하고 싶으면은 꼭 통역을 세우면은 그거는 아주 교육에 유익이 되니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일 먼저 이렇게 나왔어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그러니까 교회에 유익이 되고 이런 것은 예언이 더 교회에 유익이 돼서 예언을 하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방언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방언을 이렇게 시간이 될 때 우리가 랄랄랄랄 어떤 때 버스를 타고 갔어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랄랄랄랄 혼자서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내 영이 계속 하나님 것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그걸 그런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여기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 보면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렇게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이랬습니다. 이 당시 예언은 주로 뭐였었냐면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서 특별히 이 당 초대교회 예언은 어떤 것들이 많았냐면 사람들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바로 지적을 해주고 네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그렇죠? 아니하는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까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계속 말할 때 저도 이제 교회에서 그걸 처음 봤는데 옛날 제가 가톨릭에 있다가 일반 교회로 넘어와서 제일 처음에 봤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어떤 그 집사님이 막 방언을 막 하더니까 막 손을 떨면서 하더니까 갑자기 퍽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입을 뭐 쩝쩝 다시기도 하고 누워서 이제 그분이 이제 아마 도로 한 80쯤 되셨을 겁니다. 아마 그분이 연세가 이제 그분이 그러더니까 정말 한참 있다 깨어났는데 이분이 어디를 갔다 왔나니까 몸이 빠져나간 거예요, 이 사람은. 빠져나가서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보면 그 나무들이 쭉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천국 거기서
그 생명수 강이 있는 데가 있고 그리고 거기 열매들이 있는데 그걸 따먹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이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그걸 먹고 와갖고 세상 것을 못 먹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신령한 것을 말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하다 보면 예언도 나오게 되고 환상도 보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신령한 일을 하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 어떤 어떤 환상도 보고, 제가 오늘 그 일본에서 오신 그 목사님을 만나고 왔는데 그분은 요번에 신학교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신학교 일본에 필리핀에서 하나 이제 분교를 했는데, 그 신학교를 담당하신 목사님이 영적인 상태를 그냥 이쪽에서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환상으로 이렇게 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분한테 바로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요. 이게 방언이라는 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이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예언도 하게 되고,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환상을 보고 이럴 때가 언제 보냐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지 못했고, 사실은 다 이렇게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은 갑자기 제가 기도하는 것들에 대한 관해서 환상이 확 열려갖고, 제가 그걸 보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 바른 결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방언을 막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갖고 제가 이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제가 바른 결정을 하고. 그런데 정말 너무나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 방언 기도는 이게 하나님과 이 영의 비밀,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내가 모르는 거, 그거를 또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볼 수가 있고, 제가 옛날에 그 조용기 목사님 간증을 아주 옛날이었는데, 한 30년 전에 아마 그 간증 같은데, 그걸 들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길을 가다가 서울에서 막 가는데 갑자기 방언이 입에서 막 나오니까 이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그 길 옆에서 꼬셔서 내려갔고, 길 옆에 조그만 이렇게 무슨 건물 사이에 그런 틈에 앉아갖고 입을 막고 막 방언을 했대요. 사람들이 보고 미쳤다 이러니까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거기서 먼저 방언을 막 랄랄랄 하고 한 30분 했는데 마음이 쨍해지더래요. 평간이 왔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집에 와보니까 손자가 가다가 큰 구덩이에 빠진 거야. 이렇게 매너 같은 거 있죠? 거기 빠져갖고 손자가 살려달라고 하면서 막 이럴 때 그때 방언을 이제 막 했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이제 그걸 보고, 그 안에 매너 밑에 누가 보고 있어요, 일부러. 하여튼 그걸 보고, 그래갖고 이 사람을 이제 손자를 구해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걸 기도해야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방언 기도의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답답하잖아요. 정말 이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답답한 일이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다 영적인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 그럼 그때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방언 기도를 시작하면은 오래 방언 기도를 시작하다 보면 점점 이 답답했는 것들이 없어지고, 불안한 것들이 쫙 없어지면서 마음이 이제 평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들이 오고 이랬던 것들이 전부 다 정리가 되면서 사라질 건 사라지고, 이래서 우리가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방언은 정말 많은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한번 볼까요? 8장이죠, 여기가. 8장 26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8장 26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8장 20 여기 있었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늘 헬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연약함을 돕는데 어떻게 돕냐면, 이렇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이랬습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가 정말 가슴이 꽉 무너지는 일들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정말 뭘부터 해야 될지는 모르고 급하고 위기가 오고 이럴 때, 그때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 때 마음을 감찰하지 네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불안하고 사람이 그 불안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괜히 막 불안하고 무슨 일이 꼭 터질 것 같고 이럴 때 그땐 전부 다 나쁜 영들이 우리한테 와갖고 이런 거 다 영들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 영들을 쫓아내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바로 이 방언 기도예요. 그래갖고 그럴 때 불안하거나 어떤 정말 중요한 일을 하러 가거나 이럴 때 그때 우리가 막 이게 어떻게 될까 막 이러고 그럴 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바로 방언 기도는 거예요. 그 방언 기도라면은 우리가 그 밑에 보면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14장을 다시 가갖고 한번 우리가 이렇게 같이 보겠습니다. 14장에 보면 그래서 방언은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거, 알지 못하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있을 때 영적인 문제들이 왔을 때 우리가 사람 지혜로 알 수 없는 걸 갖고 사람의 지혜를 생각하고 야 우리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같이 회의를 하고 이래갖고 그러면 안 되고 그때는 기도를 하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보여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언을 말하면은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예언은 여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덕을 세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보면 제가 이제 헬라어를 잊어버렸는데 이게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 건축 용어입니다.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이. 그러니까 뭘 쌓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죠? 뭐를 이렇게 집을 짓는다. 튼튼하게 집을 짓고 뭐를 쌓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덕을 세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헬라 원어 보면은 이 건축 용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충전을 시킨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면 영적으로 우리한테 충전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방언을 내가 뜻을 알든 모르든 방언을 말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내 영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두 번째 일이 일어나는 게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이 계속 오게 되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만회하면 할수록 좋은 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늘에 있는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이제 공부하던 친구들이 먼저 소천을 해갖고 너무 불안하고 이래갖고 그때 제가 앉아 했던 게 방언 기도였거든요. 막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 이걸 정말 내가 너무 불안하고 이렇다고 했다니까 하나님께서 영을 열어주셔갖고 제가 거기 낙원에 가갖고 그걸 보고 친구들도 제가 보고 그 친구들이 하는 거를 그때 모든 불안이 확 사라지면서 제 안에 평안이 오고 그러니까 이게 영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왔을 때는 사람이 풀 수가 없잖아요. 영적 문제는.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게 방언 기도인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고 그냥 성경을 하나 갖다 놓고 계속 알랄랄랄라고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열리게 되죠. 제가 지난번에 언제죠? 지난번에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금식 기도를 우리가 했다고 좀 말씀드렸나요? 금식 기도를 했었어요. 제가 이제 섬기는 어디죠? 선교에서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방언 기도를 했는데 저는 70명이 동시에 방언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소리가 큰지 음악을 틀었는데 그렇게 크게 틀었는데 하나도 안 들리는 음악 소리가 얼마나 크게 했는지 정말 떠나가게 이제 그렇게 이분들이 했는데 맨 앞에 앉았던 분이 있었어요. 맨 앞에 앉은 분 남자분인데 그분을 그때 3일 동안 우리 금식하는 것만 보고 그 이름 못 봤어요. 제가 그분이 저한테 끝나고 나서 저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제가 그걸 읽어봤는데 그랬었어요.
금식기도도 놀러왔고 금식기도에서 방언하는 중에 정말 자기가 다시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러면서 뭐를 거기다 써놓으셨나 하면 이분이 기도원을 여러 군데 가고 자기가 기도원을 여러 군데 가고 거기서 자기 앞에 진로 문제 때문에 목사님들한테 안수도 받고 여러 사람들한테 신학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물어봤다는 겁니다. 근데 한 번도 응답을 못 받았대요. 근데 그날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고 너무 기뻐갖고 집에 가서 음악을 한 개 작곡을 한 거예요. 그걸 저한테 보내줬더라고. 우리가 이제 교회 음악으로 이제 쓰려고 제가 그거를 모아놨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큰 은혜가 그날 왔었다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방언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거 영의 세계를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들을 방언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시를 해주시고 제가 신학교 제일 처음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몰라 할 때 그때도 아침에 매일 나가고 했던 게 방언기도였거든요. 그냥 방언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나는 그러는데 갑자기 방언기도를 막 열중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탁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한테 따라오라 그래 가면서 저는 그냥 앞에 가는데 뒤에 따라갔지. 여기 가보니까 사람들이 영혼들이 피가 그냥 가득 찬 강 같은데 전부 다 거기서 목만 이만큼 내놓고 그냥 끝도 없이 있고 그런 걸 보여주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라고 그러면서 거기 그렇게 써놨었거든요. 너는 온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이러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 얻으리니 이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기도라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한 영의 비밀을 방언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 영이 열리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 영이 열리면서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비밀스러운 것들을 내 문제라든가 앞의 문제라든가 그래서 이건 너무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이건 중요한 기도예요. 그래서 물론 지금 교회에서 어떤 교회들은 방언기도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것들은 지나간 은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또 그것도 그분들의 주장이고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정말 너무나 중요하게 제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다 방언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아주 분명한 방향을 그걸 제가 받아갖고 그걸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 결정에는 진짜 후회가 요만큼도 없고 항상 그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부어졌고 큰 능력들이 부어졌고 이래서 제가 정말 내 힘으로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제가 할 수가 있었거든요. 방언이 이렇게 우리한테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방언은 꼬다리 은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절대로 그런 말을 우리가 하면은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은사가 어느 게 중요하고 낮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다 중요하고 그런 건데 함부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 믿음대로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방언을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아까 덕을 세운다는 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계속 뭐를 이렇게 충전한다는 말을 우리가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충전하는 거. 그러니까 부족한데 뭐를 계속 채우는 거.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 방언이라는 거는 이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우리가 어떤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방언을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성령 충만이,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오고 그게 이렇게 우리가 튼튼하게 영적으로 튼튼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덕을 세운다는 말이 그렇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제가 제일 처음에 외국으로 집회를 나갔을 때 그때 언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사실 저는 조그만 교회에서만 계속 집회를 하고
사람들이 조금 모인 데서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1000명 모인 데서 집회를 하려고 너무 놀래갖고 제가 막 진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정도로 이거 너무 걱정이 돼갖고 막 그러는데 이 생각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 방언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큰 이렇게 충만함을 주시고 이게 줄 거라고. 그래서 기차를 타고 가면서 2박 3일 동안 그냥 방언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랄랄랄랄랄라. 막 옆에 칸에서 막 그게 침대 칸이었거든요, 기차가. 그리고 우리 4명이서 같이 가나 했더니 4명이서 같이 뭐 랄랄랄랄 하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옆에 칸에서 막 밤에 잠 좀 자자 하고 막 두들기고 이러면 뭐 두들기든 말든 우리는 야 뭐 기도해야지 이래갖고 계속 이제 그렇게 갔는데 2박 3일 동안 이제 방언 기도하면서 갔던 거예요. 그 길을 딱 도착을 했는데 그 1000명이 모이는데 거기 딱 갔는데 옛날 같은 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이랬겠죠. 딱 갔는데 진짜 요만큼도 겁이 안 나고 딱 갔더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기 역사하는 게 바로 이제 제가 느끼면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 거기서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제일 첫 번째 소경이 눈뜬 게 바로 그 집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한테 하나님 어떤 영적으로 능력이 필요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어떤 악한 영에 잡힌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러 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는 장소로 우리가 가야 된다든가 이럴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게 바로 방언 기도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은 이 기도를 할 수 있게 우리가 제일 먼저 영적인 게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그래서 방언 은사를 제일 먼저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은 그 에베소 교회 갔는데 바울이 갔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냐 하니까 그게 뭔지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그 바울이 우리는 물 세례만 받았습니다, 회개 세례만 받았습니다 하니까 다시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함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손 놓고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이 예언도 하고 뭐랬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이 방언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방언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건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하든 믿음으로 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이란 건 뭐냐면, 내가 방언을 알든 알지 못하든 간에 내가 방언을 계속 기도를 하면 내 영이 이미 하나님과 이 교통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한테는 계속해서 영적 충만이 오는 겁니다. 이것은 이해하든 하지 않든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대로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안에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5가지 축복이 왔다 그랬는데, 그걸 내가 알든 모르든 이해를 하든 이해를 하지 않든 간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게 모두 같이 나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죄를 용서받게 되고, 내가 살아가면서 짓는 그 모든 죄들을 이제 용서받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서 우리가 평화를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우리한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또 그리고 채찍에 맞으면서 나음을 입었다고. 이게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하면 그 안에 모든 게 부활도 우리한테 들어오고 생명도 들어오고 모든 게 같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내가 이걸 알든 모르든 믿든 믿지 않든 내가 방언을 그냥 하게 되면은 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영으로 충만함이 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방언이라는 것을 받아갖고 이제 기도를 계속 했는데 방언을 기도하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영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정말 그때는 뭐 제가 이거를 성령을 알았겠어요. 뭘 알았겠어요. 며칠 전에 제가 그 성령 세례 받아갖고 뭐 며칠 전에 불과 그랬는데 실제로 내가 아무것도 모르죠. 제가 십자가 그 복음이라는 거를 언제 이해를 했냐면 예수를 믿고서 8년 정도 지나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 그 안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내가 하면은 그 일이 계속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약속이라는 건데 언약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닭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알아도, 여기는 두 가지. 이 두 가지만 알아도 우리가 방언을 왜 기도해야 되는지, 방언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제가 어떤 여자분을 만났는데 그 고려인이었습니다. 그분이
거기에 그분이 와이라는 여자분이었는데 옛날에 교회를 잘 나가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잘 나가다가 돈을 벌게 돼갖고 이 사람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 남편이 비탈리였나? 하여튼 뭐 그런 젊은 사람 부부였는데 그러다가 이 여자가 어디 잡혔나니까 그 순복음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안 다니게 됐어요. 이 뭐 장사 잘 되고 이래갖고 점점 하나님이 부어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쁘고 이러니까 점점 교회를 빠지다 결국 안 나가야 되는데 약한 영한테 딱 걸려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자기 의지는 있는데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엄마가 맨날 누워 있는데 친정 엄마가 참 시댁 엄마가 진짜 좋은 할머니 그분이 그 며느리를 위해서 매일 밥을 떠 먹여주고 엄마라 그러거든요. 그 며느리가 이렇게 돌봐줬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2년째인가 3년째인가 어디죠? 이게 침대 같은 데 누워갖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집에 날 데려가서 고쳐달라고 고쳐달라 그래갖고 날 딱 갔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나? 그 집이 어떻게 생겼냐면 아주 큰 집이었어요. 그 며느리가 혹시 뭐 이렇게 밤에 일어나고 왔다 갔다 이렇게 거의 이제 헤매듯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맨 끝에 방에다 이제 그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문을 닫아놓고 그 시어머니 이분들은 이쪽에 자지. 그래갖고 저기서 이렇게 며느리가 혹시 뭐 밤에 소리가 나고 이러면 일어나고 가봐야 되니까 그랬는데 이분이 밤에 뭐 이상한 일을 막 하고 낮에는 완전 귀신이 잡힌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갔는데 제가 며느리한테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말을 하더라고. 아주 조그맣게 얘기했는데 겨우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게 이렇게 러시아 말로 했는데 빠스 꼬마겠지 했는데 빠스타 꼬마겠지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 나면 목사님 날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살려보려고 진짜 돈 갖고 별의별 병을 다 줬다고 의사들을 데리고 와서 용하다는 사람 다한테 가보고 무당한테도 가보고 그리고 무당도 데리고 와서 해보고 그리고 모슬림 사람들도 와갖고 뭐 기도를 해보고 별걸 다 해본 거야. 안 낫는 거야 이게. 귀신이 나가나 더 붙어있지. 그래갖고 그 집에 갔는데 저도 그때 뭐 그런 걸 모를 때였어요. 이 영적인 것들을 잘 모르고 지금도 모르지만 그때는 더 몰랐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게 아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방언을 말하면 자기에게 덕이 된다고 나한테 자꾸 이렇게 영적으로 큰 능력이 오고 이걸 알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하나님과 이게 교통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알아갖고 그래 내 이 집 가서 뭐 다른 건 못하고 방언기도는 해야 되겠다 그러시고 저녁 6시에 그 집에 갔거든요. 예배 끝나고 주일에 신방도 아니고 이제 오라그래 갔는데 눈이 엄청나게 왔어요. 그날 12월 31일이었어요. 맨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집 가갖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밖에 눈은 하염없이 오는데 이 사람이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한 2시간 기도했나? 방언으로 알랄랄랄랄랄랄랄 기도하다 보니까 이 여자가 자기 목을 막 치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놀래갖고 가갖고 귀신아 하면서 손을 막 떼어놨지. 그러니까 조용해. 또 그래갖고 입에 떨어져갖고 랄랄랄랄 뭐 한 2시간 또 기도했는데 보니까 이상한 소리 나서 보니까 혀를 막 깨무는 거야 자기가. 그래갖고 입에 손을 집어넣고 막 이렇게 벌리고 그 남편 이름이 이글이었어요. 그래갖고 그런데 그 남편 어디 갔다 밤에 한 10시 된데 왔더라고. 그래갖고 그 옆에서 요한복음 읽으라 그랬지. 요한복음 읽고 니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 잘 믿지 않아갖고 그 귀신이 잡혀갖고 지금 이러냐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읽으라고 남편이 가서 이제 잡혀갖고 요한복음을 읽는데 피곤해갖고 끄떡끄떡 졸면서 읽더라고. 나도 피곤하고 이제 4시간째 이렇게 앉아있었으니. 그리고 옆에서 또 계속 무릎을 꿇고 랄랄랄랄랄랄랄 읽고 하는데 하다가 잠이 좀 들었어. 꼬뻑 잠이 들어서 눈을 떠보니까 남편은 없어. 어디 간지 벌써. 그리고 나서 계속 또 혼자서 랄랄랄랄 읽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머니 여자가 없어진 거야. 이 여자가 벌떡 일어나갖고 너무 무서우니까 방언 기도가 벽에 가서 딱 붙어있어. 그걸 보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날 밤 12시 되니까 다 자고 나하고 이제 그 여자밖에 없었는데 그 왈야가들 벽에 그 방이 좀 컸는데
이렇게 담아 빨간 담아 그거 하니 켜놨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 거기다 눈은 펄펄 오지 밤 12시 됐는데 잠이 들 게 없고 내가 졸다가 있나 보니까 사람이 없어진 거야.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어디 갔나고 이렇게 뭐 보니 벽에 뭐 붙어 있어갖고 이렇게 보니까 벽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무섭게 난 으아 하고 소리 질렀지. 그 걔도 나를 보고 그냥 으아 하고 소리 지르더라고. 그래갖고 나니까 그래서 정신이 그때 들어갔고 자다 눈이 막 떠져갖고 나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가노니 위에 귀신이 들어가서 그러냐 할 때가 내가 푹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벽에서 벽에 사람 붙어 있는 거 못 봤죠. 그래서 가고 멀리 있다가 보니까 안 움직여. 그래갖고 발로 이렇게 밀어보니까 이렇게 끼익 하면서 일어나더라고. 그러니까 첫 마디가 엄마 좀 불러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 불러줬더니 엄마 밥 줘 이러는 거야. 밥에다 물을 말아갖고 얼마나 먹는지 배가 고파갖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밤 12시에 그 사람이 데려다 줘갖고 내가 산 데가 30km 떨어졌어. 거기를 눈길에 이제 데려다 주고 눈도 하염없이 오는데 집에 데려다 주고 다음날 아침에 눈 떴는데 연락이 왔어. 1월 1일날 자기 집에 오래. 왜 하니까 자기 이제 새로 태어나갖고 생일을 바꿨다는 거야. 1월 1일로. 그래갖고 그 집 가봤다니까 음식을 이렇게 차려놓고 그래서 그날 아주 배가 터지도록 먹었죠 이제. 그런데 바로 이 방언을 말하면은 이런 영적인 능력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으러 갈 때든가 아픈 사람한테 갈 때는 뭘 해야 되냐면 방언 기도를 하고 영적인 일을 하러 갈 때는 방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갖고 여기 보면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뭐죠? 비밀을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한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은사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든가 이럴 때는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은 정말 감추었던 그런 비밀스러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바울 같은 경우는 바울 삼층천을 봤는데 내가 내 몸이 빠져나갈지 어쩐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지 못하는 그런 곳에 가서 보고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너희들이 고린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합친 것보다 내가 더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할수록 우리한테 두 가지 일이 오는데 제일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과 교통함이 오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한 거고, 그리고 밑에 5절부터 여기 보면은 13절까지는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만약에 너희들이 방언을 말하려면은 방언보다는 예언하는 게 더 낫다. 그래야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으니까 이 얘기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하나를 딱 고르지. 어느 걸 고르더라? 교회에서 방언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거 한 개 딱 골라갖고 교회에서 방언하면 안 된다고 이러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제가 이번에 그랬잖아요. 이번에 우리 거기서 그 센터에서 이제 3일 동안 금식하는데 방언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미국에서 이제 어떤 분이 딸하고 이제 둘이 왔어요. 딸이 약간 문제가 있어서 왔어요. 문제가 있고 오고 30살이 넘었는데 참 애가 이쁘고 이런데 그러더라고. 영적으로 뭐 문제가 있어 오고, 그리고 이분도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 이게 말라 있고 이 심령이. 그래서 그날 같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틀째 되는 날인가 3일 되는 날인가 갑자기 이제 이분한테 하나님의 이제 그 사랑과 능력들이 펑펑펑펑 정말 한 20-30년 동안 그랬던 게 그 방언 기도를 계속 우리가 하고 이랬다니까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교류가 시작되면서 펑펑펑펑 울면서, 그리고 울면서 바로 그 오랫동안 고통받던 여기 뭐 어디 뒤에 어깨 쪽으로 뭐지 그 통증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게 그냥 그날 다 그냥 치유를 받고 그랬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뭐 이렇게 써갖고 보냈더라고요. 보냈는데 저기 어디야 충청도에 사는 분이 올라오셔갖고 그래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이거 방언 기도라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영적인 힘이 있고
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이 통로죠. 하나님과 우리가 비밀을 말하는 통로인데 이게 방언기도라는 게 이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폄하하고 그런데 절대 우리는 이걸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런 것 같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희들한테 달란트를 줬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줬는데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갖고 그 배나 되는 거 이익을 남겼고 3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갖고 그냥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땅에 묻어뒀다 그냥 그대로 꺼냈다니까 게으르고 악하다고 얘기했어요. 또 방언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달란트가 은사잖아요. 그렇죠? 그 은사 같은 거를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열심히 잘 쓰고 방언기도를 잘 해갖고 열심히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은사를 한 개 더 주시죠. 병고침 은사를 주신다든가 그럼 또 병고침 은사를 한번 얻으면 그거 갖고 열심히 다니면서 낫든 낫지 않든 내가 이걸 하나님께 얻었으니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한 사람이 낫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게 사람이 낫는다는 건 이거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람이 누가 낫다 이러면 이건 내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 왔었구나.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부터는 아픈 사람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디 아픈 사람 온다고 맨날 전화해갖고 야 그래 내가 갈게 이래갖고 하고 하나님 당신이 죄를 회개하고 이게 된다고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사람 낫게 해달라고 가면서 또 영적 선전이니까 랄랄랄랄랄고 방언하면서 가갖고 거기서 그 얘기하고 그 다음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지 거기 나타나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를 뭘 주시면 그거 갖고 열심히 써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해갖고 아픈 사람이 있어 어디 안옥차절에도 가갖고 그래갖고 거기서 손 얹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자꾸 하나님이 점점 그 기름을 조금씩 더 한 방울씩 더 부어주시고 그런 거지. 방언도 마찬가지고 여기 모든 게 그래요. 지혜의 말씀이 지혜를 주시는 것도 그렇고 지식을 주는 것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은 지혜가 없어갖고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럴 때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이러면 하나님 우리한테 정말 상상도 못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이래갖고 그래갖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다른 더 우리한테 더 큰 은사를 주시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법칙이 있어요. 뭐냐면 제일 처음에 조그만 걸 주시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를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갖고 가난한 사람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그랬다니까 하나님이 조그만 걸 이제 하나 조그만 작은 어떤 부 같은 거를 주셨어요. 그럼 그거를 받아갖고 그래 내가 이걸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잘 사용해야지. 그래 그걸 정말 하나님이 기쁜데 사용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또 그러면 조금 더 부어주시고 그럼 그걸 또 받아갖고 우리가 잘 사용하고 이러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있는 자는 더 있게 해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어갖고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거를 열심히 사용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은 점점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을 이제 부어주시는 거지. 이 방언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갖고 있는 거를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방언기도만 한다 그러면 나는 벽을 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연분별도 안 되고 이런데 방언기도는 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를 열심히 하면은 그걸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래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내가 준 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거를 은사를 한 게 또 주시고 그런 거죠. 그래갖고 우리가 이거를 절대로 함부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과 우리가 비밀을 말한다. 그래서 영안이 열리게 되고 방언 때문에 이거 바로 이거예요. 영안이 열리고 예언을 우리가 하게 되고 알지 못한 걸 알게 되고 보지 못한 걸 보게 되고 이게 다 방언 기도를 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면 할수록 뭐가 생긴다고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다는 걸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 뭐냐면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이랬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님과 관계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린 성령이 충만해 본다든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는데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게 방언기도의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의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영적인 일들은 계속 우리 삶에 일어나는데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한테 열매가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기도할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랬어요. 그러니까 방언으로도 기도하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게 생각이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도를 하다 보면 자꾸 이런 어떤 고민이 오고 이러잖아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갑자기 알지 못하는 것들이 생각이 탁 나고 사람의 얼굴이 우리가 그 사람이 갑자기 보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이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주는 것들이니까 비밀스러운 것들을 그리고 그러니까 계속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내가 영으로 찬미해 마음으로 찬미하며 또 영으로 찬미하리라 이랬어요. 제가 이번에 그 금식기도를 할 때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금식기도 우리가 하기 전에 이렇게 1시간 정도 성경을 같이 읽었어요. 예수님 마태복음서부터 쭉 성경을 다 같이 읽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했었냐면 성경을 먼저 읽고 1시간을 읽고 그 다음에 제가 한 10분 정도 이렇게 짧게 우리가 뭘 어떻게 하자 이렇게 기도를 어떻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부터 2시간씩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 2시간 쉬고 또 다시 1시간 정도 성경 읽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1시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그랬어요. 이게 성경 읽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걸 갖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죠. 시작했는데 이제 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첫날에 크게 감동이 없었어요. 저는 두 번째 날도 감동이 없고 몸이 힘들었는데 두 번째 날 한 오후쯤 됐는데 그 다음부터 이 성경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막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막 읽는데 막 뜨거움이 막 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게 그리고 세 번째 날 아침에 딱 됐는데 막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너무 그냥 뭔가 맞겠다는 게 확 뚫힌 것 같고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왔어. 너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예를 들어서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갖고 예수님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좋겠냐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방언을 기도하고 또 생각이 나면 또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도 우리가 얻게 되고 우리가 자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방언을 기도하면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알게 돼갖고 우리가 환상을 보게 되고 그래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돼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내 뜻은 이거야 이렇게 계시를 하든가 제가 언제 그랬나요? 우리 교회를 한 개 만들었는데 너무 성도가 없어갖고 제가 그 얘기 안 했나? 너무 성도가 없어갖고 제가 이제 우리 신학교 가서 얘기했어요. 이게 성도가 너무 없어갖고 이거 그걸 한번 해달라 그랬어요. 부흥회를 한번 아주 능력 있는 목사님 와서 부흥회를 한번 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그걸 목사들이 시간이 하나도 없대. 그래갖고 제가 아는 목사님 이 목사님 하면 어떨까? 안 된대 무조건.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 네가 하지 왜 저기 다른 사람은 내 신학생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만히 생각해보고 왜 나를 못하겠나 싶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 옛날에 어디죠 저기 반포 앞에 가면은 기독교 백화점 있죠. 지금도 있죠. 갔다니까 지금 조그만해졌다고 옛날에 엄청 컸는데 기독교 백화점이 이렇게 가갖고 제가 그거 달라 그랬어. 저기 부흥의 종이 있잖아요. 그걸 달라 그랬더니까 아래 옛날에는 이런 게 생긴 걸 주더라고요. 많은 포스터를 주는데
중간에 십자가 뻘겋게 이렇게 턱 있고 신명 대부흥회 뭐 이런 게 인쇄된 거 이만큼을 주더라고. 하나도 누가 안 가져가니까 그거 그때만 해도 안 가져갔어. 그걸 이제 색깔 누릿하게 된 거 그거를 내가 돈이 없어 보이니까 이거 그냥 가지고 쓰놔야 되더라고. 그거를 좋다고 3살을 받아갖고 왔어요. 밤새도록 매직에도 써갖고 제가 이제 부흥회를 하겠다고 이제 밤에 낮에 그 붙이는 게 너무 창피해갖고 밤에 자전거 뒤에다 풀통을 한 개 풀을 써갖고 그리고 소를 한 개 담고 그래갖고 이제 거기다 이제 그걸 해갖고 밤에 가면서 남의 담벼락에 딱 새벽치기하고 탁 붙여놓고 온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교회 근처에 다 붙여놓고 왔어. 다음날 아침 딱 봤는데 벌써 전화가 딱 오는 거야. 전화 한 통 안 오던 교회에서 전화가 왔고 내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전화를 탁 받았다니까 거기 교회 목사님 바꿔달래. 그 목사님 안 계신다 했다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왜 남의 교회 담벼락에다가 당신 교회 거를 붙였나 이래갖고 당장 뛰어가라 그러는데 그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는데 밤에 붙여놨고 어디다 붙였는지 알 수가 있나 이게. 다음날 아침부터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진짜 교회에다 하나 붙여놨더라고. 그래 거기를 교회를 놓고 낮엔 창피해서 못 뛰어가고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했지. 하나님 밤에까지 목사님 전화 안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밤에 전화 안 하고 밤에 살짝하고 사는 없을 때 다 뜯어갖고 지금 그걸 불을 얼마나 잘 발하는지 뜯어지지도 않더라고. 그렇게 다 찢어갖고 그래갖고 이제 갖고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부흥회 날이 됐는데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부흥회가 6시였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6시였는지 그랬어. 금요일 6시, 토요일 6시인지. 나 5시까지 기다렸는데 양복을 탁 갈아입고 뭐 아주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고 이제 아무도 안 오는 거야. 5시인데 전화 한 통도 안 오는 거야 이게. 그때 뭐 맨날 전화국에서 전화 끝나고 맨날 연락을 끊는 거야. 그 주인은 이거 세 안 내면 이제 그거 나가라고 이제 보증금도 이제 다 없어졌다고 맨날 전화 오고 전기 그 회사에서 또 전기 끝나고 이번 달만 있으면 저는 부흥회하면 사람들 오면 헌금 받아갖고 낼 생각하고 그러고 있는데 사람이 하나도 안 오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얘가 기다리다 안 돼갖고 어떻게 했냐면 5시 반쯤 되고 가만히 5시 반쯤 돼 생각을 해보니까 한 사람이면 너무 창피하잖아 나하고 그 사람하고 가면은. 그래서 제가 문을 가갖고 닫았어요. 그리고 샷다문을 내렸어. 그리고 내가 뒷문으로 이렇게 나가갖고 그 교회 멀리 우리 교회가 저기라면은 멀리서 자전거 이렇게 옷도 갈아입고 양복 이렇게 일반 옷을 갈아입고 자전거에서 이렇게 하고 봤어. 여름이었는데 6시가 돼도 한 사람 안 오고 7시가 돼도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야.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제가 자전거를 끌고 그 천방떡 옆으로 치면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지더라고. 이제 내일부터는 전화 끊기고 전기 다 끊기고 이런데 꼭 내일 낸다 이랬거든 그거를. 이전에 끝났구나. 나는 뭐 사회교 뭐 다 끝났구나. 근데 무슨 생각이 들어가니까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를 했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갖고 자전거를 끌고 이제 하염없이 가는 거예요. 하염없이 오면서 가는데 가다 보니 뚝방 끝이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다리 밑에 가갖고 제가 그 이제 밤이 됐어요. 여름에도 뭐 밤에 9시면 뭐 이거 화가 나잖아요. 그래갖고 다리 밑에 가갖고 근데 눈물이 끝도 없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숨을 푹푹 쉬다 했다 제가 그랬지. 그래 내가 3일만 기도해보고 마지막으로 3일 기도해갖고 만약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이러면 나는 이제 그 교회를 접겠다 이랬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돌아와고 그날부터 이제 여기 단위에 앉아갖고 또 막 그게 내가 또 그거 배포는 커갖고 교회를 얼마나 크게 만들어놨는지 그 혼자 하는 게 두 사람 다녔는데 그때 한 사람 무당 다리 한 사람 다녔고 한 사람 다리 부러진 사람 깁스인 사람이 다녔는데 낫지도 않더라고 그 사람은. 그래갖고 날 집회한테 오지도 말라고 했어 제가 둘 다. 하여튼 그랬었는데 아무리 그래갖고 3일 동안 여기 앉아갖고 기도하고 한 3일 내가 다 기도하고 더 이상 기도 안 할 거라고 오늘부터 3일 동안 기도하고 기도 안 할 테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기도를 했네요. 알랄랄랄랄 얹혀서 앉아갖고 기도를 했는데 3일째 딱 되면 12시까지잖아요. 보통 기도가 3일 약속이 하나님 오늘 밤부터 이제 내일 모레부터 3일째 12시까지 아무 응답이 없는데 방언을 기도했는데 그때 이제 교회 먹을 것도 없어갖고 쌀밖에 없었어요. 근데 반찬 만들 돈이 없어갖고 우리 교회 그 뒤에 산이 있었거든. 산에 혼자 올라가고 나물 같은 거 뜯어갖고 소금에 절여갖고 내가
그 고추장 비벼갖고 내가 밥 먹고 그랬었거든. 그런데 3일까지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야. 그 12시쯤 딱 됐는데 이제 끝났구나. 접어야 되겠구나. 근데 시간을 잘못 봤는지 12시가 꼭 넘었는데 응답이 오는 거예요. 뭐랄까 여기도 내 교회 내 집이다. 이런 예수님이 눈물이 막 펑펑펑펑 앞으로 가는 거야. 근데 그랬지 예수님 집은 좋은데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거를.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전에 기도하기 전에 다 계산을 해봐서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교회가 필요한 돈이 있을까 이제 전화세 내야지 뭐 이거 내야지 해보니까 얼마야 이게. 그래갖고 그때 돈으로 30 몇만 원 뭐 세 밀린 거 다 해갖고 뭐 40 몇만 원 30 몇만 원 몇천 원 냈어 하여튼. 그래갖고 내가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제 그랬는데 너무 피곤해갖고 예수님 음성 듣고 막 이러는 데있고 막 기쁘고 이러니까 그래 뭐 알아서 하겠지 이러고 이제 교회 옆에 이런 방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거기서 대짜로 있는데 지쳐갖고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2시인데 전화가 왔어요 어디서.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까 거기 무슨 교회네 그래 알았다 이랬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거기 저기 목사님 받고 달래요. 목사님 안 계신다고 나가시. 새벽에 전화하고 목사님 어떻게 받고. 누구네게는 전도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까 교회 계좌번호를 불러달래. 그래갖고 누구냐고 그랬더니까 자기 민집사래. 난 민집사가 누군지도 몰라요. 민집사래. 근데 지금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깨웠다는 거야. 깨웠고 당장 이 교회에다 돈 보내라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모르는 사람도 어떻게 받겠냐고 괜찮다고 그랬더니까 자기는 안 괜찮다는 거야. 빨리 부르래요. 그래서 계좌번호를 불러줬어. 제가 이제 불러서 그리고 뭐 피곤하고 다시 잤어. 이제 아침에 나는 비몽사몽 같기도 하고 이 전화 온 게. 그래서 혹시나 해갖고 아침에 일어나고서 그 위에가 농협이었거든요. 그 건물 우리 교회 건물 위에가 농협 가서 카드를 딱 집어넣더니까 그 돈이 딱 들어와 있는 거 이게. 이 사람이 새벽까지 가서 보낸 거야 돈을. 그래야 그거 필요한 거 다 내고. 뭔 얘기하다 얘기했지. 그래서 하여튼간에 우리가 이 방언기도라는 게 정말 큰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기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고 정말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하고 이거 뭐죠? 이거 이렇게 비밀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방언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여기 보면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죠? 여기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래라 그랬어요. 그걸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를 안 하면은 하나님은 기도라는 것들을 통해 갖고 우리한테 역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게 필요하다면 그걸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 그래 갖고 여기에 마음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렇게 알고 늘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14장 10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이것도 사실 이것도 사실 중요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거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대 뜻이 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소리잖아요. 우리한테 나오는 이 세상의 모든 소리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소리는 뜻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이것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말씀이고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거는 이제 다음에 시간이 좀 한 10분 지났으니까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방언은 특별하게 귀신이 아주 강력하게 귀신을 쫓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이나 그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방언기도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영으로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거다. 그래야지만 방언기도해야지만 예언이 열리고 그리고 환상도 볼 수가 있고 나머지 은사들이 영 분별도 할 수 있고 다 방언기도를 통해서 이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1번이고 두 번째는 방언기도를 하면 내가 영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귀신도 쫓을 수가 있고 우리가 영적인 사역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기도를 하지 않고는 영적인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계속 방언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한테 계속해서 유익이 온다는 게 우리가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아까 바울이 얘기한 대로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은 방언기도를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우리도 그래야지.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보다 더 많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방언을 기도해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갖고 우리한테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한테 이 방언이라는 귀한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가 쓰지 않으면 다른 게 다 막히는 거예요. 예언도 안 되고 이거는 환상도 안 되고 지혜도 안 오고 영문별도 안 되고 귀신도 못 쫓고 그래갖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라고 우리한테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열심히 방언기도 안 하는 사람 치고 뭐 귀신 쫓는 사람 봤어요? 있으면 저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도. 이 영적으로 가는 은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르게 방언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열심히 하고 특별히 내가 답답하거나 앞길을 모르고 불안해하고 그럴 때 다 영적인 일들이니까 이때도 우리가 방언으로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하든지 크게 나오면 크게 하고 좁게 나오면 좁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방언 열심히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영적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귀한 방언 주신 건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하나님 주신 은혜 이 방언 은사를 우리가 열심히 귀하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또 약속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아까 맨 나중에 했던 게 뭐죠? 1776번이요. 예? 1776번이요. 1776. 제가 이게 너무나 좋아해갖고 이 곡을 그 러시아 같은 게 이게 없는 거예요 곡이.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해갖고 이거 불렀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너무 많이 불렀어요. 이 곡이 너무 좋아. 그 독일에 있을 때도 이게 번역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독일에서도 우리가 이 독일어로 번역해갖고 이거 불렀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 어디 녹음된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이 곡을 이거 좋아했어요. 자, 우리 이거. 연주 눌러야 되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저희를 부르시고 또 저희를 고르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저희에게 이러한 방언이나 귀한 은사를 저희에게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방언을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정말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쌓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언하는 것들을 더 열심히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었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우리가 귀신을 쫓고 우리가 병을 고치고 그리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 우리가 예언을 하고 또 우리가 듣지 못한 걸 듣고 그런 우리 영적인 은사가 저희에게 열리를 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정말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것을 행하오니 주님, 주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시었고 정말 한량없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었고 정말 끝없는 능력을 저희에게 기름 붓고 부어주시었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었고 저희들이 크신 영적인 축복이 저희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라라바바디 할라라바바디 와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 와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 하나님의 시간 저희들을 축복하시옵고 할라라바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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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llarabadi Allarab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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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ri 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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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llarabadi Allarabadi Wari 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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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i
와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 하나님 저희에게 이 방언의 은사를 주시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저희가 이 은사를 사용할 때 주님 저희들이 귀신을 쫓게 하시었고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었고 병진 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이 낫게 하시었고 주님 저희가 환상을 보게 하시고 저희가 예언을 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방언을 말할 때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가 오게 하시고 저희들의 지식의 은사가 저희들에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방언을 저희가 분별하는 은사가 저희들에게 또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시옵고 이 방언을 말할 때마다 주님 성령께서 저희에게 나타난다고 약속하였사오니 주의 성령이 나타나시니 저희들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밀스러운 것들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게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축복하시옵고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방언으로 또다시 기도할 때 주님 저희에게 한량없는 보이지 않는 영적 은사를 이 방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맡긴 달란트를 저희가 소중하게 생겨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시옵고 저희가 열심히 잘 쓸 때 주께서 더 많은 은사들을 또한 저희에게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Maria,
알게 하시며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다른 사람보다 바울처럼 더 많은 방언을 알게 하시옵고 그리고 더 많은 하늘의 신령사들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옵고 주님, 저희들이 방언을 말할 때마다 저희 안에 충만함이 오게 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 없이 저희들에게 채워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기름 부어주시옵고 또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잊지 말고 그리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제가 받아들여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일을 하는데 아무 부족함 없이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고 그 크신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하고 먼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르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나?